제일 먼저 이 친구에서 누구 차례죠? 네, 이 친구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가득한 저별빛 반짝이는 한방금 되어 고요한 밤 내려와 모든 맘을 하얗게 던데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온 세상 환히 입주며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내 모든 죄 덮어주셨네 밤하늘 가득한 저별빛 반짝이는 한방금 되어 고요한 밤 내려와 모든 맘을 하얗게 덮네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온 세상 환히 입주며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내 모든 죄 덮어주셨네 밤하늘 가득한 저별빛 반짝이는 한방금 되어 고요한 밤 사뿐히 내려와 모든 맘을 하얗게 덮네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온 세상 환히 입주며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내 모든 죄 덮어주셨네 눈동안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하늘에 가봤다면 붉은 눈가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몰려내며 웃었네 가엾은 저루널들 메뚜기가 되었네 안개 핀 성탄절날 산타마라니 루돌프가 가득히 열매를 끌어주며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하늘에 가봤다면 붉은 눈가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이런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1학년인데요. 1학년은 여기 숙소에 빠졌는데 1학년은 올라올 때 계단에 그림 전시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자, 우리 박유현 쌤하고 아이들인데 그림 전시 준비한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나가면 안 돼.
자리가 허파도 자리가 자리가 우리 교회학교에 연극부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9시 반에 주일날 아침에 9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연극부가 간단히 연극을 준비해서 하는데요.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5학년도 위주로 되는데 우리 박민재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위하여 만든 백성들이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저리도 죄를 짓는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저 약한 백성들 구원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소서. 그래요 하겠나이까. 그리하라. 넌 세상으로 내려가 인간들을 모아라. 그리고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나는 내가 흘린 피로 그들의 죄를 씻기고 내가 받은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리하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더럽고 무서운 옷을 마셔야 돼? 이럴 때가 아니라 옷을 맞춘 자들에게 알려야겠어. 얘들아! 자자 숨 좀 쉬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큰일. 아 답답해. 숨 좀 쉬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우리야 예수님 세상으로 내려가신대. 뭐? 우리 예수님 왜? 에이 거짓말. 우린 초문인데. 아니래 방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대. 그래서 난리가 났단 말이야. 게다가 신의 몸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신대. 어? 사람이라니. 우리 예수님은 땅에 내려가자마자 바로 왕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래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대.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오 마이 갓. 아니면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세상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뭐야? 방금 듣기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럼 저기 대화지 안 되니 짓고 있는 저 인간들 때문에 내려가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뭐야? 얘들아 출동이야 출동. 무슨 실도? 하나님께서 소식을 알리러 세상으로 내려가요. 소식? 못 들었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가신다잖아. 아, 그 소식. 안 그래도 우리 지금 그 소식 이야기 들었어. 아, 맞다. 너는 그 위험한 곳을 내려갔습니다. 너희들 제일 중요한 거 몰랐구나. 그건 말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허무한 날 죄만 지어서 죄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가슴 아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시면 엄청 힘들지도 못했어. 그리고 보통도 팔자라. 예수님이 뭐 죽으러 가시나? 난 오히려 재밌겠는데 예수님이 저들어 보니 구하시는 말이야. 빨리 가자. 아 예수님 사실 소식 알리러 가야 하잖아. 그래 양치기들에게도 알려야 하고 아무튼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가신 지 벌써 33년이 지났어. 예수님을 최초로 실어놔. 그렇게 힘든 일은 없으신가? 야, 말해주라. 진짜 죽은 내처럼 살아가고 대박 사랑하는 지제들 발을 씻어주시라. 뭐?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아니 인간들이 왜 그래? 맞아, 누구 때문에 세상에 내려가신 건데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해. 얘들아 큰일 났어 큰일. 왜? 무슨 일인데? 예수님이 잡히셨대. 뭐? 누구한테? 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막으라고 붙고 있어. 뭐? 그게 사실이야? 자자,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어서 가보자. 그래 어서 가자. 예수? 아 그래 예수. 식사가에 계신 예수? 제자는 눈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럼 원래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나 부자야 부자. 이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것도 없어. 못할 게 없어. 그냥 집도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차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이 돈이나 믿어보자고. 작은 아빠하고 잠깐 있어. 이거 나갔다 올게. 아빠 어디 갔어? 이거 나갔다 올게. 아빠는. 안타깝게 예수님이 무슨 죄야?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 왜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줄 알아요? 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당신들 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라고 당신들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동생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요. 교회에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내려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없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로 내려놨나요? 왜?
나서자마자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똑똑구나. 꿈이었구나. 너 아래 이런 거 준비하는 선생님이라면서. 아 맞다. 리허설을 리허설 해야 돼? 아 이쪽이라서. 그런데 엄마 예수님이 딱 누구냐 알아? 우리 쟤를 위해서 오셨잖아. 엄마 우리 국제 손녀들이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부르는 찬양인데요.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남은 거리 주님 복귀자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간증을 하는데요. 오늘 안녕하세요. 23호장 김상희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49세, 어머니가 39세로 4년 중 막내 외투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홍시를 사오시곤 하셨는데 이것을 가족들 몰래 옷장에 숨기셨다가 아버지만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때 홍시를 꺼내어 저 혼자 몰래 먹으라며 내놓으시곤 하셨고 늦은 나이에 어린 막내딸이라 그런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동네에 친구들도 없어서 주말이면 늘 심심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 친구들을 볼 수 있고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 배 사업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절에가 불공을 드리고 무슨 날이 되면 집에서 향을 피워놓기도 하셨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2개의 종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하셨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없어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다니는 거라 안심시켜드리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실 때는 이유 없이 교회를 못 가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자는 척하고 방 창문을 넘어 키보다 훨씬 높은 담을 넘어 어린 나이에 혼자서 먼 길을 걸어서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열정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까지 6년 정도 긴 교회 방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의 불을 떠나 긴 방황을 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간 교회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주일학교 때 보던 친구들도 있었고 새로운 친구 동생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찬송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친구들보다 늦었지만 다시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친구들은 집회 때마다 각각의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금가루가 몸에 묻었다고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욕심을 내면서 집회 때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며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과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들, 믿음 있는 친구들이랑 하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나도 했다는 묘한 성취감이 좋았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삶은 그대로, 내 믿음도 그대였으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태로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남편이 된 운용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렵게 시작하여 힘이 많이 들었지만 기댈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임신을 하여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명을 튼튼이로 지어서인지 아들에게는 인물을 주시지 않고 건강의 복만 허락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덕질 계획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윤이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곧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태명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름을 정윤이로 지어 불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정윤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그럼 예쁜 정윤이의 심장에 잡음 소리가 들린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림병원으로 가서 심장 초음파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데 자라면서 저절로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재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애들이 제법 있었던 터라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리원으로 돌아와 며칠을 관찰해본 결과 다른 애기들이랑 숨쉬는 게 다를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예약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장센터에는 검사를 받으러 온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태윤이가 감기 외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인지 아픈 애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십 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정확한 진단병은 심실심박 중격 결손이었습니다. 흔히 아는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 병이지만 정윤이는 나오는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슝슝 나 있었고 위치도 좋지 않아 폐에 무리를 주면서 폐가 많이 부어있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임신 기간 중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어린아이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워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생후 2개월쯤 되었을 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긴박하고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술을 집도해달라고 정윤이가 천국하지 않고 힘든 수술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윤이가 수술을 잘 하고 건강하게 되면 제가 다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마쳐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서울병원까지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수술 후 정윤이는 거짓말처럼 금세 회복하게 되었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뱉은 말이 있었기에 교회는 꼭 나가야만 했습니다. 정윤이와 제가 서울병원에서 지내는 사이
교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고교회를 사임하시고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상의할 것도 없이 당연히 목사님을 따라 구룡포 나고교회에서 나와 새생명교회로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2011년 7월 3일 정윤이의 헌화식이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척이나 의미있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효자동 동아 어린이집을 빌려 예배를 드릴 때 무척 기쁘기도 하고 너무 더웠고 애들은 많고 어린이집 교구 물건 하나하나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불평하는 모습은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동아 어린이집에서 시작하여 지금 상교도 교회까지 정착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히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전에는 오전 예배를 시작할 때쯤 억지로 교회에 가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운 신앙이었습니다. 정윤이를 치료해주며 믿음 생활 잘 하겠다는 제 스스로의 기도 덕분에 주일날은 오전 예배 목장 모임, 오후 예배 모두 참석하여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상교대 근무를 하는 터라 차편이 없어서 중간에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좋든 싫든 아침에 교회 가면 집에나 저녁에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땡땡이 치고 간다는 건 저절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나쁜 습관을 하나씩 포기하게 하시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것은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23 목장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임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사생활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다 열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다른 목장으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는 게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목자의 기도와 목원들의 관심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목장 시간에 나눌거리를 찾기 위해 큐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말씀을 볼 때는 한없이 졸리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뿐 기본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몸은 담고 있었지만 진정한 복음의 의미도 몰랐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교회에서 제가 했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책하고 울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3년간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런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이 떠올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의 말씀들을 의심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줬고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것들이 거짓말처럼 한
한순간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니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안개와 같은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신명교회 목 담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제 곁에 믿는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것과 두 아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교회 지체들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진 않지만 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 뚜렷한 믿음이 없고 마음의 평안함 정도만 누리는 지체들이 있으며 나 역시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있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강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없고요. 설교 대신에 복음이 뭔지를 다루는 영상만 마지막으로 보고 이렇게 설교 나눠드리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사진 찍고 싶은 분들한테 사진 좀 찍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의 기쁨의 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움의 축제 파티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예수 오신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받아서 그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준비하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순서 이후에 돌아간 발걸음도 편안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상 충만한 구조하시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